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믿다가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큰 상급을 얻는 걸 우리가 추측하고 그랬으면 하는 기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상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하심. 하나님의 소유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필요해서 얻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것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무의미한 가장 큰 그러한 상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누구 것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처럼 그렇게 내가 나무라거나 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하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 부모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 아이 이야기 할 때도 그 부모를 생각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사탄 마귀 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떤 자들도 우리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소유로 우리들을 소유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하게 소유하신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자로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로. 특별한 자로 소유하시는데 그 때도 있어요. 어떤 때죠? 정한 날에. 정한 날에. 아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는 길 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로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신이든지 옷 중에서 보면 특별한 게 있죠. 보통 때는 잘 입지 않고 꼭 한 번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러고도 영영 안 입을 때도 있지만 결혼식 갈 때 한복 같은 건 한 번 입고 그냥 평생 안 입어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거는 너무 그렇게 특별한 때 있다 보니까요. 보통 때 잘 못 꺼내 입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때 있는 게 있잖아요. 특별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소유 중에서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다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 생각해 보았지만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큰 책과 작은 책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큰 책과 작은 책. 큰 책은 뭐라고요?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이란 큰 책을 주셨고 작은 책은 뭐예요? 성경.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큰 책에 적혀있든 작은 책에 적혀있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케 만드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무척이나 아낌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두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삼으셨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라고요? 큰 상급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정한 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스텝 넘어갑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우리를 정한 때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분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구시죠? 네.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그대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 또 다른 데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시편, 이사야 이런 성경에 보면 특히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대장 하나님이시다고 스스로를 갖다가 높이시는 그런 어떤 존칭인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기가 쉽지만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급으로 알 테니까 말이죠. 어떤 강아지들은 보니까 주인이 그 강아지를 갖다가 투견, 막 싸움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뭐 강아지를 치료도 안 하고 뭐 잘 사랑해 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고 그냥 쌩찰상 같은 감옥 같은 데 넣어두고 한여름 한겨울 때 그냥 물도 안 넣어주고 막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키우게 하는 그런 주인이 있어요. 또 어떤 강아지는 보면 자기가 강아지 엄마래요. 엄마 온다, 엄마 아빠 뭐 또 남자가 키우면 아빠다 그러니까 강아지 이게 옛날에 욕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욕이 됐는데 요즘에 이게 욕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게 욕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아빠다 엄마다 강아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다 엄마다 하는데 이제 그게 욕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참 세상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그 강아지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강아지 죽으면 뭐 해요? 장례식 하면 장례식. 장례식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든다니까. 또 이 강아지들, 동물들이요, 사람이 걸리는 병, 거진 비슷하게 다 걸린대. 당뇨병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다 있대. 근데 이거 치료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이 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든대요. 뭐 한 번 갔다 하면 5만 원, 10만 원이고, 막 주사 한 방 맞추면 15만 원이고, 막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어떤 강아지가 행복할까요? 아, 엄마다, 아빠다 하는 강아지가 훨씬 행복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어떤지, 자기를 키우는 주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투견으로 쓰는 주인한테 내가 잡혔으면 나는 그런 투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애지중지하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인 밑에서 키워지면요, 진짜 사람처럼 가족 대우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상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도요, 다른 데 보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거의 3인칭으로 표시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군대와 세력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또 원하는 자에게는 승리도 마음껏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지배자이시고 승리까지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안겨주실 수 있는 총사령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을 다루시고, 세상의 총사령관은 총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령관이라고 꼭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승리도 원하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군대도 그 스라에 있는 그러한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까 봐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군,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근위대가 필요하신가 보다. 영국의 근위대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청와대가 있고 또 서울만 지키는 뭐 수도방위 사령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옹위하고 지켜줘야 할 어떤 군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총사령관이 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원수를 물리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혼자 힘으로는 힘이 약하니까 군대를 다스려야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셨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항상 늘 원하시면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에는요, 총사령관이 만군의 여호와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전쟁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전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의 총사령관은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에선가 영적인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갖다가 갈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들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데서 1위 하고 있는 DP 있죠? 그게 탈출자들을 갖다가 잡아내는 그러한 군대인데, 쉽게 얘기하면 군사경찰인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밑에 후임병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지. 사실 그건 드라마여서 조금 필터링 한 거예요. 사실 더 했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군생활 늘 맞고 하셨다는데요. 늘 맞으셨다는데. 이게 90년대 배경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2000년대 배경인가요? 예, 2000년대 배경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래도 저런 걸 보면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과 형편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세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럴 권세를 우리들에게 안 주셨어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를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우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군대에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군, 모든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 사령관이시는데, 그 이유는 만군에 그냥 별만 달아서 높은 계급에 우리를 지휘하는 통수권자니까 이라는 의미보다도 모든 군대에 힘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싸울 힘을 여호와께서 주세요. 세상은 군대에서 뭘 주죠? 군복 주죠. 또 뭐 밥 먹여주겠죠. 또 싸울 수 있는 무기 주겠죠. 이런 거 주겠죠. 하지만 힘을 줄 수는 없어요. 힘을 군대에서 어떻게 줘요, 힘을? 힘을 못 주는 거예요. 힘은 그냥 병사들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서 지니고 있는 거고요. 그 힘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는 게 군대입니다. 그게 세상 군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싸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울 때 힘이 빠진다면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싸울 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치고 힘 빠지고 못 싸우겠다.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고 싶다.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싶을 때요. 내가 좌절하고 이렇게 힘 빠졌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군대와 세력은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만물을 다루시기도 하시거든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섭리하셔서 직접 다루기도 하세요. 하지만 종종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그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대, 어떤 무리들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하늘의 군대, 즉 천사와 천사장이죠. 이 군대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자들,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은 어떤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냐면 천사들의 총사령관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누가 나와서요?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아니요. 18만 5천 명은 죽은 숫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천사가 죽인 숫자가 18만 5천이고요. 천사는 몇 명 나왔어요? 한 명입니다. 단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사람이 아니니까요. 한 명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천사 하나가 나와서요. 아수르 진영에 아수르 군인들 몇 명을 죽인 거예요? 18만 5천 명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의 전력이라는 것은 1대 몇이요? 18만 5천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1대 18만 5천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직제를 보면요. 군인들의 편제를 살펴보면 대충 분대가 10명입니다. 한 분대가. 그리고 소대는 한 35명쯤 됩니다. 중대는 한 130명쯤 되고요. 대대는 한 500명쯤 됩니다. 연대는 한 2000명쯤 되고요. 사단이라고 그러면 한 10,000명쯤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의 편제입니다. 로마군의 편제는 이 성경이 지어질 때 로마군의 편제는 또 달랐겠죠. 제가 책에서 보고 기억하기로는 한 6,6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한 사단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의 편제로 본다면 한 10,000명이니까 한 사단, 천사의 한 사단만 나왔다 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해치우니까. 그것도 한날 밤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갖고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수학이 없이 물러나는 이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밤에 18만 5천 명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무서운 전략을 갖고 계신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시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천사장들, 이들도 하나님의 군대지만요, 땅 위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성이 있는 사람들과요, 이성이 없는 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생물들도 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에요. 모든 군대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전쟁에서 총알 한 발도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능력을 힘써 길러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그런 거 많았어요. 구국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국뽕인가 싶어 할지 모르지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것은요, 군인들이나 우리가 매번 세금으로 쏟아내어서 무기를 사는 국방력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총알 한 발도 안 나간다니까요. 공포탄 한 발도 안 나간다니까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슬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생물은요, 동물이나 곤충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얼마든지 사용되어진 예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주 정확하고도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한 가지만 뽑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예 같으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뒤에 있는 책이죠. 출애굽기. 여기에 보면요, 바로 애굽의 왕을 얘기합니다.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력이잖아요. 자기들의 재산이잖아요. 자기들의 종살이처럼 부려먹고 있던 유대 민족들이지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시켰단 말이에요. 처음은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종이 돼버렸어요. 200만, 300만 이런 가족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만큼의 재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내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처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물, 자연 만물이죠? 하나님이 그걸 군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전부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사막 한가운데 중동 지방 가운데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물론 지중해가 위에 맞닿아 있지만 그건 바닷물이잖아요. 그건 먹을 수 없어요.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야지 겨우 먹을 수 있고 끓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민물을 먹으려면 강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일 강을 군대로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입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부엌, 침대, 온 데 나온 거예요. 나온 것도 무시무시하지만 그 나온 게 죽어가지고요, 썩어서 냄새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코를 못 뚫는 거예요. 개구리도 군대가 된 겁니다. 티끌, 이게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하고 가축에 모두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파리입니다. 파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이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화덕에서 재가요, 악성 종기로 변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상천외하게 우박이 내려 하늘에서 불과 함께 섞여서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하고 우박하고 같이 내려요. 이거는 자연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하고 우박하고 같이 내린 거예요. 8번째는 메뚜기입니다. 우박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었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는 거에 남은 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남게 됐죠. 9번째는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앞이 깜깜해졌어요. 도시 같으면 가로등이라도 있죠. 거기에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깜깜해서 얼굴조차도 식별하지 못했다 했어요. 3일 동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처음 난 것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뭘 얘기하냐면 10가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치신 것이지만 이걸 뭘로 쳐서 쳤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10만 명, 20만 명을 보내서 애굽을 치신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 통해 가지고 또 무생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과 생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에 벌레가 생겨서 죽었다 했습니다. 벌레는 어디에서 날라 들어온 걸까요? 어떻게 생길 건가요? 하나님이 군대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던 그놈이 헤롯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군대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지휘관이시오. 땅의 사람과 모든 무생물과 생물들의 지휘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전쟁을 시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참 가면 기분 나쁜 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경찰서에 내가 민원 때문에 갔는데 말이에요. 뭐 내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 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갔죠. 운전면허증. 이거 재발급 받을 때 가잖아요. 요즘에는 재발급 받는 그 코너를 갖다가 민원실 따로 빼놨지만 예전에 안에 같이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꼭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친절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또 경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고요. 예. 친절하겠죠. 예. 친절할 줄 믿습니다. 뭐 자주는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좀 불친절했단 말이에요. 가고 나오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올 때 못 되구나. 또 법원이 그렇습니다. 법원 그런 데 또 갈 때 못 되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가 결정나거든요. 그 사람이 무죄 석방되느냐 유죄로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표현한 대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릴 때는 최소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친근하게 존경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를 때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벌벌 떨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아야 될 때에는요. 권능의 하나님으로 최고의 권력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고 복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복 받고 뭐 기분 좋고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해소하고 그렇게 뭐 회복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요. 뭐 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 죄를 지을 때 간이 커지는 겁니다.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다 용서해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죄 짓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건. 욥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이 있었었는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자꾸 사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꿈도 이렇게 접히고 그냥 적응하여서 살다 보고 또 뭐 직장생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꿈이 다 접혀가지고 옛날에는 뭐 문학 소녀처럼 시도 읽고 싶었고 뭐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뭐 조각도 하고 해보고 싶었고 이랬는데 이제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거 손에 붓을 안 만져본 지가 막 한참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고 싶지만 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면 뭐예요? 해요. 해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면 하셔요. 그냥. 원하는 것이라면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시죠. 그러니 모든 원수들과 다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격한다면 누구든지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셔요. 원수를 멸하시고 보십시오.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 누굴 얘기했어요? 천사 얘기했죠. 천사. 하늘의 군대 얼마나 전력이 세다고요? 1대 18만 5천. 아주 센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서 멸해버리시려면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겁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귀는 지옥 가게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거예요. 아무리 힘센 천사가 때로 몰려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만물에 편만하게 넓혀져 있으신 거. 다 둘러싸여 다 씌워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낭비되거나 남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간들처럼 지치거나 소진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시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오늘도 피곤하시죠? 그렇죠?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피곤하니까 그렇죠.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요. 푹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병도 나고 막 그러는 거. 또 뭐 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곤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쉽게 얘기하면 진이 빠진다 이 소리입니다. 진이 빠진다. 아이고 진이 빠져서 못해 먹겠네. 뭐 이러죠. 그겁니다. 이게 사람처럼 진 빠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다른 데에 찾아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화살을 끝까지 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의 화살이 꽉 찼는데 우리는 쏘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조금 쉬었다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한 발 남은 화살까지 다 쏘신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은 소진되거나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죄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양심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양심의 가시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땅의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요. 원수를 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노여움이나 분을 품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큰일 났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의 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반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하고. 욥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원수 삼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 자. 이 자가 어떻게 하냐면 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합니다. 목이 빳빳이 들려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어깁니다. 내 마음에 교만,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싸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합니다. 목이 어때요?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빳빳이 교만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회개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 듣지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몰랐는데요? 여러분들 교통법규 어겼는데 교통경찰이 잡았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봐주고 가라 하든가요? 세상의 경찰들도요, 모르면 왜 몰랐냐고.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우리에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고대 원형 방패는요, 방패 한 중앙에 잿빛한 칼날을 박았다고 해요. 방패 중앙에. 왜냐하면 그거 갖고 밀어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겠지만 방패에다가도 칼날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방어 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원수 삼은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죠. 방어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패를 들고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가장 적절한 우리나라 속담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계란치기입니다. 날계란 얘기합니다. 또 이거 삶은 계란이면 안 깨질 수도 있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이 날계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위 위에 날계란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싸워서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천사라도 이겨봐야죠. 천사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을 죽이실 수 있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을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싸워보려면 보여야지 싸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싸우겠대요? 싸우는 대상도 싸우기 힘든데 그것과 싸우기도 내가 전력적으로 약하면 싸우기가 힘든데 이기기가 힘든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과연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를 써야 됩니다. 어떤 지혜를 쓰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됐다 하면 가루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연기가 되고 사라지고 마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군인들, 우리의 정병이 얼마나 많느냐,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탱크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핵 잠수함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핵무기 갖고 있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승패의 좌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됐느냐예요. 과연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와 같은 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이걸 분명히 아시면요. 내가 안심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이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신데 뭐. 네?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만 있어도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받는 상급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기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내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대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 시간 될 때까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은밀한 일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거 오늘날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첫 번째로 육군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공군들이 먼저 갑니다. 공군들도 전투기나 폭격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탐색하는 비행기들부터 띄웁니다. 왜? 그래야지 적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야지 적에게 정밀 타격해서 한순간에 일망타진할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비행기들 먼저 띄우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 정보. 그것처럼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편이 되시면요, 원수들의 은밀한 계획, 은밀한 첩보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열왕기 하에 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공격해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거든요.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다든지 작전상 어디로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작전 세워놓은 그걸 갖다가 희한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매복하고 있으면 일로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격할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공격을 안 왔고요. 우리가 공격하면 꼭 그쪽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거예요. 그 아람 왕이 아무래도 수상해서요, 신하들 모아서요, 장군들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째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딱딱딱딱 매복하고 지킬 수가 있느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시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사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지, 우리가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어디에 진지를 짰는지 그거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 때마다 매번 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엘리사와 같이 적의 모든 우리를 악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요,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요, 원수들을요,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굴레를 씌워가지고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에게 불림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창세기 31장이에요. 야곱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었는데
라반의 집에 있다가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요 손주하고 또 정확하게 손주는 아니지만 또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을 갖다가 인사도 안 하고 도망쳐 나가니까요. 괘씸해서요. 자기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7일 동안 추격합니다. 7일간. 그래서 이제 코앞에 딱 이르렀어요. 언덕 밑에 보니까 여기 야곱이 있어요. 아, 저놈들 내일 해 뜰 때, 동틀 때 공격해서 뭐 본때를 좀 보여.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친척이지만. 이러고 따라온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깔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갔던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거 지금 라반이요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요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들었다고.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가 있었다고.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너 죽일 수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서 안 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해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손도 못 댑니다. 꿈에 나타나서요 손 못 대게 합니다. 겁내게 만드십니다.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게 특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면서 원수에게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그들을 굴레를 씌워서요 꼼짝 못하게 하는데 어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야곱을 못 건드렸어요. 해야 할 능력이 있지만. 세 번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면요. 우리는요. 당연히 그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군사들이니까요. 그분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몇만 명이 전쟁하러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보냈어요. 마지막에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갖고 저쪽에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게 됐거든요. 근데 미디안 군대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디안 군대의 수는 메뚜기와 같다 했어요. 얼마나 많으면.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은요. 모래같이 많다 했어요. 낙타는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 보병, 그 다음에 전차병이 메뚜기 같고 모래처럼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몇 명? 300명. 이거 싸워보나 마나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도 제대로 된 정병들이냐? 아닙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때 무슨 무기를 갖고 싸웠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드온의 군사들은요. 나갈 때 세 패로 나뉘어서 한 패는 나팔을 들고 한 패는 항아리를 들고 한 패는 횃불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 칼, 창, 어디 뭐 단도, 어디 뭐 대포 이런 거 들고 나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 들고 나가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무게예요, 이게.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숫자의 미디안 군대를 갖다 대항하겠다고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진 자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보나 마나한 대보지도 아니할 그러한 병사들과 전력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드온의 오합지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교회 뭐 세력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교회.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교회 안 오죠.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냔 말이죠. 기드온의 오합지졸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요. 만군의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되면요. 궁지에 몰리는 것 같지만요.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 삼킴받았습니다. 죽었죠, 이제. 잡혀먹었다는 뜻입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뭐 삼킴받았다 이래 했죠. 뭐 잡아먹은 거예요. 물고기가 확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자기의 무덤이 될 법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궁지에 몰린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해서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가려고 하는 곳까지 물고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아니 배 저어서 며칠을 항해해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배를 타고 가게 한 게 아니고 잠수함을 타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가야 할 목적지에 딱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면 궁지에 몰려도요. 결국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죽으나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면요. 교회의 순환이 도리어 부흥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쇠퇴하느냐? 돈이 많아질 때입니다. 돈 많아질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질 때. 교회 안심되어지고 교회가 평안할 때, 이때 교회는 연약해집니다. 속으로 연약해지면 막 겉은 막 번지를 하고 막 엄청나 보이는데 교회는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박해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자르느냐? 박해 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자르냐? 이때 자라는 겁니다. 이때. 나무를 잘 보시면 겨울에는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나무를 켜보시면 나이테가 겨울에도 자란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간격이 좁아요. 그때는. 여름에는 넓고. 자랐어. 겨울에 자라지 않으면 여름에도 못 자랍니다. 겨울에 자라야지만 여름에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고난의 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면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변화시켜서라도요. 그거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길에 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허물고 어쩔 때는 뛰어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생식이 중단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편으로 삼는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개인이 객기 부려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손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 바지가랑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하려고 12년간 혈루병 연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능력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요. 아무도 대적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아무도 대적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시각으로만 땅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어떻게 보라는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보십시오.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려면요.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1장 14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장막에 불의가 있고 또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진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상급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내 손에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집에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되어서 이러한 특권이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되어서 큰 상급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